주옵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벅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벅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갔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위기라고 말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 위기, 정치가 어려우면 정치 위기, 안보가 위험하면 안보가 위기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위기는요, 성도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을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그냥 놔두지 않아요. 심판하시든지 고난을 주셔서라도 반드시 세상과 구별되게 만드십니다. 왜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숫자의 의미는요, 바로 구별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특히 이단들, 신천지에서 주로 많이 쓰는 단어인데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데 이제 몇 명 안 남았으니까 빨리 신천지로 돌아오라고 강요합니다. 특히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 성도들을 유혹할 때 이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또 많이들 그래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겨우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다 엉터리고 사기꾼 중에 가장 큰 사기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숫자는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는 숫자가 바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곧 세상과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의 소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성도 이마에는 뭐가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요,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정이 우리 머리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인쳐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도장을 찍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는 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를 성령께서 우리 이마에 찍어 두셨다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마에는요, 어린 양의 도장이 찍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찍혀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소속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찬송은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 나온 신곡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깊이가 있는 노래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찬송은요,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 좋고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부릅니까? 은혜 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찬송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노래를 못하던가 악기 연주가 틀리면요, 그렇게 지적하고 눈살을 찌푸렸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모든 것이 천사의 음성, 천사의 노래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요, 찬송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는요, 열심히 불러야 합니다. 왜?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의 모습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고 헌금도 없고 성만찬도 없습니다. 오로지 바로 찬송, 찬양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답게 새 노래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요, 순결 곧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요, 음녀를 상징합니다. 마귀,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단들은요, 이 말씀을요, 이성에 적용을 하여 순결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순결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 구별된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리저리 머리 굴리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예배드리자고 하면 예배드리고, 성경 읽으라고 하시면 성경 읽고, 기도하라고 하시면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하시면 전도하고, 성경 필사하라고 하면 성경 필사하고, 봉사하라고 하며 봉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곳을 알고 고향을 떠났습니까? 성경을 보면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몰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고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요, 지금 이후로 죽음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죽음, 순교죠. 이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도 하는데, 아니 순교하겠다고 그렇게 목청 높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멘 했는데 왜 요즘은요,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 하십니까? 예배 드리다가 순교하면 그것이 가장 큰 순교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실 예배 드린다고 우리나라에는 순교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린데 좀 손해보면 되는 거예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예배 가운데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리가족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내가 살기를 도모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를 결심하고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살거나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성리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확증이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한 해를 살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제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제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과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제 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지향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 보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지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